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런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롯의 가정을 구출해 내십니다. 사실 그 롯은 그 어떠한 모습을 보더라도 아브라함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뭐 우리가 봐도 딱 알 수 있을 정도로 여러모로 그 믿음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의 가족을 구출해는 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이 롯이 그 다시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소알이라는 작은 도시로 가게 되죠. 근데 거기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도시를 멸망하지 않을 테니까 빨리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그 소알 땅으로라도 빨리 가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러니까 지체하고 있었던 이 롯의 가족 그리고 사위들은 가려고까지 하지도 않죠. 결국에는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게 될 텐데 어쨌든 그 나가려고 하지 않은 이 롯의 가족을 손을 이끌어 가지고 그 성 밖으로 끌어내고 또 산까지 도망가라고 했지만 산으로 도망가지 않는 이 롯이 소알 땅이라는 그 도시에 아주 작은 도시에 거주하기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롯을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 어쩌면은 이 그 소돔 땅에 그래도 가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롯은 전혀 뭐 이 그 아브라함의 의로움과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 이런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롯에 대해서 믿음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롯이 이 멸망당할 그 소돔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대단한 기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실 때 마치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50명이면 살리시겠습니까? 그러다가 몇 명까지 갑니까? 10명까지 가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소돔 땅에서 이 롯이 그 땅을 온전히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 땅을 멸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럼 결국에는 주님은 단 한 명의 의로운 사람이라도
구출해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과연 이 롯이 그 땅을 멸망하게 하지 않을 만한, 그 땅을 멸망하지 않게 할 만한 의로운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물론 뭐 아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을 알긴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는 많은 차이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바로 어제의 장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 어린 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남자들이 다가와서 끄집어내라, 내가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끔찍한 장면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롯이 내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맘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거죠. 결혼을 앞둔 두 딸이었던 거예요. 사위까지 될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내 딸이 지금 두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위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정혼한 사례이라는 거죠. 그럼 이미 결혼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게 고대 근동에서는 이미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마리아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그 동정녀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이미 결혼을 한 상태라는 거죠. 아직까지 약혼의 관계인 것 같은데, 그러나 결혼을 이미 한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결혼한 자녀를 아직까지 본식을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내 딸을 준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보게 되면 롯이 16절 말씀에 보면 지체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기 지금 멸망할 거다. 멸망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지체를 합니다. 지체했던 원인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에서 사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이거를. 사위들한테 여기가 멸망할 테니까 빨리 너희들 같이 우리 딸하고 같이 가자,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위들이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기 14절을 봤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롯은 야, 이거 농담일 수? 그러니까 전개상 흐름상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농담으로 받아들이진 않았겠지만 지체를 하게 됐던 이유가 뭘까? 이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긴 걸까요? 굉장히 가볍게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거를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도망하래요.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근데 산으로 도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산으로 도망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기는 지금 선택권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롯에게는. 롯은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소돔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죠? 거기서 지금 누가 살아난 겁니까? 롯의 가족이 살아났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은 한 가지만으로도 이 롯은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그 기회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 정도 된 상황이니까 아마 이 롯도 적잖은 나이일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뛰지 못할 정도는 아닐 거예요.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롯이 뭐라고 얘기하면 난 못 가겠습니다. 난 죽어도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산으로 올라가면 나는 산으로 올라가다가 난 죽을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다가 내가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지금 살려줬잖아요, 그죠?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지금 너 죽을 거를 살려내서 빨리 산으로 도망해야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롯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산으로 가면 나 죽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살려줬잖아요, 지금.
그럼 무엇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걸까요, 지금? 살려준 것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나 저기 가면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그러나 나는 살아야겠어요 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은 거기에 대한 감격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는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감격은 없고 내 풀칠을 하고 살아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소알 아주 작은 곳이니까 저기를 땅으로 가겠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소돔 땅이나 여러분들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해보면 자 물어볼게요. 우리 늘 우리는 울산에 사니까 성남 분당에 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올라간다 그러죠? 나 우리 오늘 경기도 분당에 가야 돼. 이런 얘기 하십니까? 아니면 서울 올라간다 하십니까? 우리 울산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다 그래요? 서울 간다고 해요. 아니 서울 안 가는데 서울 간다고 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우리는 서울 간다. 우리 예를 들어서 부천 간다. 부천 바로 서울 바로 옆이거든요. 광명 간다 그러면요. 우리는 광명 간다 안 그러고 부천 간다 안 그러고 우리 서울 간다 그래요. 심지어 인천 가도 서울 간다 그래요. 그죠? 아닌가요? 맞나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들? 다 서울 같아요. 그죠? 경기도는 다 서울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작은 소알이라는 이 도시는 아주 작은 도시일 것 같은데 거기도 뭐와 똑같은 겁니까? 그러면 소돔과 똑같은 땅이에요. 소돔과 별반 다른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소돔을 멸망하실 때 그 소알 땅만 멸망시키지 않으실 분이 아니셨다는 거죠. 거기에 관계된 모든 도시들도 그냥 다 싸그리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멸망시키겠다는 건데 하나님 되게 어렵게 만들죠. 그죠? 핀셋으로 딱 꽂아서 거기만 지금 딱 보호하시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거기만 안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럽니다. 서울에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부천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광명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거기는 불 안 나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위중한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도 없는 겁니다. 나 산까지 가는 건 싫어요. 산에서 사는 건 싫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될 때 딱 보니까 좋은 땅은 어딘 겁니까? 예? 이쪽인가? 소알 땅 근처요. 이쪽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우하면 내가 좌하고 좌하면 우한다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롯이 얼커니 해가지고 어디 좋은 땅으로 떠난 게 누굽니까? 롯이었어요. 남겨진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거죠.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장유, 유서. 그래도 찬물도 뭐가 있습니까? 위아래가 있는데 아유 삼촌 먼저 하셔야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야 네가 이쪽 하면 내가 저쪽 하고 너가 저쪽 하면 내가 이쪽 할게. 옳거니 그럼 제가 이쪽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아 삼촌 먼저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땅 좋은 땅 소알 땅을 간 거예요. 결국에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끝까지 누구 이속은 챙기고 있습니까? 자기 이속은 챙기고 있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던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이 자기는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죠. 누구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시켜줬더니 하나님 이 정도 갖고 되겠어요? 나 이것도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구원해냈다. 내가 너 십자가의 은혜로 너를 아들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너를 살렸다.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나는 왜 이것도 안 돼요?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구원해냈지 않느냐. 난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다. 내 아들까지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요, 예, 감사해요. 그런데 왜 내 아들은 안 돼요?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예요. 내 건강은 왜 이래요? 나의 관계는 왜 이래요? 나의 미래는 왜 이래요? 나의 사업은 왜 이래요? 그래, 너를 구원해냈으니 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니, 나는 거기가 싫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여기로 갈 테니까요. 나를 살려주세요. 날 좀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누가 그러고 있는 겁니까? 지금 롯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롯이 지금 볼 때에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보면 롯이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것도.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고집을 피우며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있는 구원의 감격도 모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도 모르는 이러한 그 롯을 향해서도 뭘 베푸시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은혜 베푸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롯은 몰라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만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나 갈 길, 내가 거할 땅, 내가 받을 상급, 내가 받을 은혜, 내가 받을 분깃, 내가 살아야 할 곳, 이것에만 지금 누가 관심이 있는 겁니까? 롯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거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에게 분깃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생명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살려면 산으로 가라. 그러면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가야죠.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은혜는 사라지고 여전히 내가 살 길만 찾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것보다 누가 사는 게 중요한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롯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은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리신 것이다.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날 살린 거다. 맞나요? 롯은 살아날 수 있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살든 죽든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눈 깜짝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이삭도 죽이려고 하시죠. 그럼 이삭을 죽이려는 것은 단순하게 퍼포먼스였을까요? 진짜 죽이려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실 때, 바칠 때 가짜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모습만 보시려고 했던 걸까요?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진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죽은 거가 똑같습니까? 아니면 죽으려고 했던 겁니까? 죽은 것입니까? 실제로는 죽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는 이미 죽은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보신 하나님의 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했던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하나님 앞에는 가차 없어요, 여러분들. 그 인생을 한 사람으로서는 살아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자신의 삶으로 의롭습니까? 아니죠. 누가 의롭다 하신 겁니까? 노아가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여러분들 욥이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살아날 가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걸까요? 하나님. 근데 마치 롯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살아날 가치가 있으니 주님이 나를 살리신 것이니까 나의 생명 살리신 주님이 내 앞길도 책임지셔야죠. 주님이 나를 살리실 가치가 있으니 나를 살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를 소활 땅으로 보내주세요. 이거를 뭐라고 보통 우리가 네 글자로 부르냐면 적반하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적반하장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신앙은 그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게 전부면 그 다음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롯은 출발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어쩌면은 롯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롯의 이야기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도 들어주시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그저 내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이것이 먼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